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이때 여호와라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겸비하며 인간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여러 의료와 또 이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건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는 우리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가운데 전도와 선교와 예배를 쉬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온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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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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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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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는 나의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내 심령의 죄, 또 우리의 가정의 죄, 또 이 땅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치유자가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량의 은총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속량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과 경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잘 앉아주실 때 우리 김풍로 전우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련의 세대 속에서도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도교회는 매일매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을 더욱 드러내며 우리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교회가 경건한 것처럼 경건의 덕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상 상태에도 우리 교회 아브라함 선교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젊은 성도들 늘 지혜와 청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1급 집사들을 택하셔서 세계 선교와 교회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에 세워주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행하여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책에 마음을 다하고 기술과 기능을 다 동원하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번영되고 발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옵고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병상에서 부르짖는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이희주 권사님 아들 이한규 회복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부하신 주님, 마음의 본대와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곤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기르고 있는 인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사대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순절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는 우리 변화의 맹인이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모이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세상에 육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띄어지는 복된 역사,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과 경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자의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이게 동일하게 왔다는 데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많이 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오지 않고 어떤 지역은 오게 되는 차별적으로 오는 그러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유행 팬데믹으로 왔다는 점에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코로나를 통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상당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아직 해답이 여러 가지들이 엇갈리고 있는
긍정론과 낙관론의 여러 가지들의 의견이 있는데, 특별히 그 예배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일 송수의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제 대면의 예배와 가상의 예배 가운데 어떤 게 과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 또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세의 모임과 같이 모이지를 패하는 모임과 하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오늘날 공동체 신앙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내 신앙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 이 독립적인 신앙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교회는 과연 필요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마존이나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큰 데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면 온라인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형 교회, 그리고 이 방송 가운데 훨씬 더 팬시하게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만 결국 다 송출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살아남고, 조그만 마마스 앤 파파스, 조그만 가게들은 다 그냥 요즘 다 어렵게 되는 것처럼 지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역교회는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서도 이제 예배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성도 사진을 이렇게 다 붙여놓고 여기에 있다는 듯이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위기가 있었지만 보이는 핍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 가는 게 두렵고 그러나 교회가 그리운 이러한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 신앙으로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지체로서의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시각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는 자기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그러한 종교 의식을 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역시 자기의 윤리적인 죄로 사람들의 시각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해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주님을 우연치 않게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이 5명의 남자가 다 지나갔고 현재도 동거하는 그러한 윤리적인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이유를 통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아직도 여러 연구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난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건 사고로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0.9%, 그러니까 1000명 중에 9명 정도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사고 가운데도 시각의 회복은 오늘날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병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러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는 선생님으로 부르며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때는 랍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현재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누구의 죄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전제가 프리스포지션, 전제가 이건 분명히 죄로 온 건 분명한데 그러면 누구의 죄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레위기 26장 16절 아니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불순종하게 되는 죄 가운데는 여러 병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앞을 못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버지나 그 위에 3대 정도 되는 아니면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죄 가운데 부모로부터 온 죄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의 선택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가 아닌 죽음은 없고 죄과가 아닌 고난은 없다라는 힐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힐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힐렐 더 엘더를 통해서 그의 엘더와 그 다음에 그 영거가 있고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여러분 바울사도 아닙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러니까 대표적인 샴마야와 더불어 큰 학파를 이루는 힐렐 학파에서는 There is no death without sin and there is no suffering without iniquity. 그러니까 죄 없는 죽음은 없고 죄가 없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 가정,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의 건강 가운데 죽음과 어려움, 고난은 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가 요즘 욥기를 보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생각의 전제 아래서 욥을 추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는 여러분 기복신앙이죠. 내가 재산, 가정 아니면 건강 가운데 잘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택으로 지금 주고 있다라는 기복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제자들의 시각으로 퍼스펙티브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사이트, 통찰력이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어떠한 것을 보게 되는 나의 시각, 사이트가 그 안에서 갇혀 있게 되는데 이 통찰력,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앙이나 징벌에 있어서 그리고 질병과 같은 앞이 못 보는 그것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우에 대한 시각은 그 사람이 발을 절든지 아니면 귀가 안 들리든지 앞을 보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일상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죄와 폄하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으로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시각차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 있다면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못 보는데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소경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라고 질문했어야 맞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제자들의 시각은 정죄와 판단 가운데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지혜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예수님의 시각은 이것은 누구의 죄를 따지는 정죄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해 주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의 시각으로는 지금은 낮이에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말을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그때가 오게 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됐던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온전게 되는 사역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타락된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 사역, 그게 무엇이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규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날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에 앉힘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 야, 너 장애 있는 거 보니 누구 죄냐?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장애가 있는 자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메시아의 도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사역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소경에게 고쳐주시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혈우병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옷만 만졌는데도 즉각적으로 낫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굼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선포만 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절차적으로 몇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침을 가지고 바르는데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저 부정한 침을 쓰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실로암으로 보내게 되고,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단어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순종 가운데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이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 바디메어처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니시에이션, 이걸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의학적으로 흙과 침을 당시에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그대로 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종 가운데 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것처럼 순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날 때부터에 있었던 이 소경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는 순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정죄와 판단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시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면서,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같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힐렐의 영향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생각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거든요. 침을 뱉고 흙을 이기는 그것을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의 가운데 있어야 고침을 받는 거지,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되는가, 이것을 죄인의 응답을 한 거 보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맹인을 출교시키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이 위급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노동을 해서 원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눈을 뜬 사실은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띄워졌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병 가운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낫게 되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의 관점으로 여전히 보면서 너는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네가 낫게 됐냐, 그리고 너를 고쳐준 사람 보니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인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의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적으로 눈을 뜨는데 멈추고 바리새인 쪽에 붙게 된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눈을 뜬 이 소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35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나는 다른 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할 때 바리새인이 유대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거든요. 이 출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다가가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믿게 되었을 때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11절과 25절에 보면 그는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직접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증거하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해도 23절에서 33절에 보면 적어도 4번이나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심을 증거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욕을 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던 이 사람에게 육신의 시각이 회복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메시아의 사역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안 좋았다가 낫게 되는 그것은
전에 육신이 건강했던 사람들과는 그냥 똑같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신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지 못하다가 낫게 된 거는 나와 그냥 똑같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던 우리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이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가능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 신성 모독한 사람, 자기의 이익이 있어서의 경쟁자로 바라보며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건강한 바리새인들, 윤리적으로 자기의 의를 이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갇혀져 있는 상황은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보였다가 낫게 되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사역이 더 축복된 것이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더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본문에 보면 심판이 뭐냐, 도대체 은혜는 뭐고 심판은 뭐냐? 은혜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심판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착각 아래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본다고 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그냥 그 육적인 시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날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 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쳐짐을 받게 되는 의원의 그 은혜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희구가 은혜이며 그러한 자에게는 영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맹인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 옆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이 얘기를 캐치는 했어요. 4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약간의 힌트는 얻은 거예요. 야, 혹시 내가 맹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을 내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님 내 눈을 좀 띄워주세요.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데 살 길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면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오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혜 그리스도를 구할 때 후히 주시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은혜와 심판은 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은혜의 자이며 내 의를 붙잡고 주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희가 맹인이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는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걸 분리했던 바리새인. 19절에 보면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아니라 예물에게 맹세하면 너는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던 바리새인들. 또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리저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키려고 하면서 큰 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맹인이다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터 브루글의 유명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리니. 피터 브루글은 당시에 중세 교회를 이 풍자로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저 뒷부분에 보면 교회가 있어요. 그 이태리에 있었던 유명한 성당의 그것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맨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쭉 깔아앉는 멸망으로 가는 길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인도하는 사람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확대한 그림 보시면 위에 그 사람의 눈이 멀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 있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모든 것을 정죄와 폄하로 보는, 판단으로 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유대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는 그러한 힐렐의 가르침이나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무슨 사건을 보았을 때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만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질문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거 누구 죄입니까? 이 사태, 오늘날의 이 사태 누구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끝도 없는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중심으로 질문한다면 주님은 낮이 있는 빛이 있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니고데모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수, 영생수를 먹게 하는 시각을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시각을 이 날때부터의 소경에 주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보내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다시 띄워주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의 복음의 사도의 삶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영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임했음을 감사하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을 지금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자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내가 세상의 시각 가운데 갇히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제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 무서운 거는 질병의 무서움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80%의 두려움은 내가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공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시작된 이 공포가 내 미래의 직장의 불확실성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불황이나 대공황이 오게 되면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큰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는 패턴은 크게 세 개를 보는데, 첫 번째 이 차트에 보시는 이 패턴을 V 패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전으로 말미암아 미국 경제가 좀 그때 어려웠다가 바로 올라가게 되는,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올라가게 되는 이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극복이 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방 이건 코로나는 끝나고 이렇게 금방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V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죠, 사실은 지금.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패턴이 많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느리게 회복될 거다. 미국 비에트남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 후에 바로 백업이 되는 게, 전쟁이 끝났는데 바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U 패턴으로 천천히 될 거다라는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을 하는, 꺼졌다가 회복이 거의 되지 않으면서 완만히 되는, 그리고 다시 최고점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신앙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어려운 삶으로 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위기 가운데 영적인 분이 팍 올라가게 되는 V 패턴, 미국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september 11 때 팍 꺼졌다가 바로 3, 4개월 후에 교회에 팍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세대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이제 꺼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면 천천히 이 회복이 되더라도 천천히 되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때 이제 많은 재편이 있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꺼져서 이렇게 쭉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모이기가 힘들고 신앙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사람을 보는 게 감염자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사랑의 손길이 또 좀 필요한 매우 이상한 시기에, 교회가 모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교회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것처럼, 로마 시대, 카타고메 시대에 교회가 더 지하 동굴로 들어가 부흥되게 되게 된 것처럼, 중세의 모든 교회가 윤리의 타락 가운데 있었을 때 개신교의 놀라운 등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흑사병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교회가 사용됨으로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정죄와 판단의 그러한 시각으로 갇히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회복될 수 있는 개인의 신앙, 우리의 가정의 신앙, 그토록 가정의 시간을 갖고 싶다 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기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려울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주위 있는 자들에게 성도는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열왕기하 6장 20절에 보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마 게하시 같은데 이 종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역사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통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적인 눈을 띄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인정을 하고 믿음 가운데 경배하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안목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예배하며 증거하며 성도가 세상과는 분별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쉬지 않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에 예배의 신앙의 회복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이 더욱더 넓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봉사와 양육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사역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5장 우리 함께 사연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붙잡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영광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창조주, 주권주, 구원주, 심판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정죄와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우리 외지와 내지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후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각 가정을 주님 이 시간 살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주님 앞에 영혼과 이때에 있는 예배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증거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감사와 평강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여러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규 형제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황영일 집사님, 송유코베 집사님, 미스 페이즈 성도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조교우 집사님과 우리 정정치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강건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위로와 감사가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시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회가 계속 욥기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회는 교회가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데 함께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많은 새벽기도회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과 또 휴스턴 행정의 권고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주는 라이브로 드리질 못하고 이게 나중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참여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순장님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공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여러분 예배가 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행정 공고가 이게 그 높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 대면 예배, 실제 예배로 아예 못 드릴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속히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뒤에 여러분 그 예배 어떻게 드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못 나올 경우에 양식이 있는데 가시면서 양식과 그다음에 그 교회 그 봉투를 같이 가져와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예배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모임은 당분간 우리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도 우리 그 교육관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잠깐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속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함에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성례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빛으로 강림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려움과 공포에 살지 않고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천국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궁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니고데모와 같이 무울가의 여인과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 감사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